주님 차장 되시니, 이런 이제 어린이 때 찬송가 부르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초기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런 가운데 그때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참 복음적이었구나, 그런 게 새삼스럽게 이 시대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에서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많은 그때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날에 누가 받은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말할 때에도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냄을 받았다. 세상은 바다로 칭하고 예수님 바다 위에 구원의 방주로 오셨다. 그 방주가 우리를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이 되었다. 구원이 되어진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어졌다. 구분되어졌다. 세상에서 떠 있으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다 그거란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내가 허공에 떠서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도 느껴지는 게 됩니다. 세상과는 결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 차원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음은 천국의 길을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영생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통해서 들어가는 그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믿음을 받은 자는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설득당해서 가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니까요. 자기 의식이 아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일단 들어가 버린단 말씀입니다. 들어가면은 첫째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데 자기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깨닫는데 의가 오직 예수님이 의가 되는데 왜 의가 되어 주셨냐면 그분은 나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심판하시면서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천국의 사람은 모든 삶이 오직 믿음의 삶이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구원의 방주를 띄웠듯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갖고 들어가야 돼요. 차표도 필요 없어요. 뱃삭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 그것도 자기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다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진리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약 안 되어지면은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살아나면은 내가 뭐 홀렸나? 이거나 생각이 돼야죠. 진짜 내가 지금까지 온 거지 진짜 천국 길을 왔나? 자기 의식이 살아나오면 믿음의 반대적인 생각이 자꾸 역사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제로 소유한 그 삶의 다른 점을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똑같은 사람들의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있는 삶 같지만은 틀려. 생명 있는 삶, 다시 죽지 않는 삶, 영생의 삶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방주를 한번 보세요. 먼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의 비교를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오늘도 잠시 설명을 하고 한번 뒤에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이 시편 100편 말씀. 시편 100편. 5대 교리를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습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와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우리는 장로교는 교단은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중심해서 복음도 전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타락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완전 타락했다. 사람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의가 될 수 없다. 그걸 주장을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여기는 칼빈주의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 5대 교리를 세운 거고, 원죄는 있으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타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애정론에 대해서 아주 많이 틀려져 나가는 거예요. 애정론에서는 칼뱅은 무조건적 하나님께서 애정을 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단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애정을 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애정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잘 봐가지고 저놈 쓸만하니까 내가 애정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저 속죄에 대해서는 제한된 선택 구원이다. 이게 칼뱅은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 알미니우스는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속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은총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면은 그것을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알미니우스는 아니야.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도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 이런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둘만 해요. 구원론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 구원이다. 너는 내 것이야 했으면 그거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구원이야. 이거 구원 받아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죄 없어. 그러면 죄가 없다. 그런 게 완전한 구원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알미니우스는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처음 믿었어도, 처음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려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논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서로 이단이다고 막 싸우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은 이 뭐 성결교단이 무슨 감리교단 이런 사람들을 장로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그쪽에서는 또 장로교단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성경을 다 들여다 보면은 알미니우스도 그럽니다. 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 결론을 내려서 타락에 대해서도, 애정에 대해서도, 속죄에 대해서도, 은총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단 말씀이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래서 장로교단은 열심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열심 낼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 이미 다 해놔버렸는데 뭘 열심 내고 자식을 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방종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때는 그러죠. 아니야. 처음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진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는 하늘나라의 삶이지 어떻게 방종한 삶이냐. 구원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더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이제 이 구원론에서 그런 거 아니고 은총론에서도 여러 반론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중에 이 목회선상에 들어와서는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혼합이 됐든 안 됐든 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이런 교리적인 차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냐,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은 방주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느냐, 그런 게 결론이 되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7장을 띄웠듯이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너 말이야 너는 내가 딱 볼 때 의인이다. 네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여기 들어가라.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구원에 이른 것이지. 그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라고 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교회를 말할 때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구분시켰다고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천국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천국의 일이라니까요.